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구별이 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가운데 어떤 구별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습관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기대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대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함께 우리 가정, 교회, 민족을 건강히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정들이 되시고,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짐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주님의 말씀인데, 슬프다 아리엘이여. 명절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복되도다 아리엘이여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서 슬프다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뜻으로는 화로다라는 뜻도 있어요. 화로다 아리엘이여. 그럼 여러분, 아리엘은 무엇입니까? 아리엘. 예, 이미 큐티를 하고 오셔서 다, 예, 잘 답변을 하십니다. 아리엘은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고요. 아리엘에서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시. 또, 아리가 이 메신저, 사자라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이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좁게로 하면 선지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모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요. 또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리엘은 어떤 뜻으로 의미를 살리던지 그 뜻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이 아리엘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추억이 담긴 성이었어요. 여러분, 추석하면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추석하면은 사촌들까지 같이 모여서 어우러지고 한 방에서 자고, 예,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어릴 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벽에 싸움하고 애들이랑 즐거웠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 아리엘 성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꼭 약속했던 성읍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성읍이에요.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 이름을 이곳에 부리라. 바로 이 아리엘은 그런 하나님의 추억이 깃든 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리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곳은 다윗 진층이요 다윗이 도성을 삼은 이유 정치적인 중심지도 됐고 종교적인 중심지도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읍은 망하지 않는다. 누가 와도 망하지 않는 이 성읍이라고 그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이 성읍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좀 더 이따 확신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리엘을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다.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읍, 하나님이 인자할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소중하고 특별하고 거룩한 성읍이 왜 이렇게 슬픈 성읍, 괴로운 성읍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 성전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고 말씀하신 이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도 이 제사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전에 본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를 돌볼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읍을 괴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왜 아리엘이 슬프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도자들의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큐티하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사야 전반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나눠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뱅포하고 강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잘못을 일삼았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은 곤욕에 처하게 됩니다. 요새 남과 북이 다 시끄러워요. 어디가 더 시끄러울까요?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워요. 한 70조, 80조 몇 주 전에 뉴스에 그러한 돈이 증발해버렸대요. 누구 때문에? 저 북한 땅에 잘못된 지도자 하나가 있으니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피해는 남쪽 간에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가 함께 당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답니다. 지도자만 잘못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 백성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9장 13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예배 드려요? 입술로 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사야는 이들의 편만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매년 절기마다 그 절기마다 이들이 절기를 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딴 곳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보다 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사느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도 없고 그들의 것조차 빼앗으면서 그냥 절기 예배드리면 나 보호해 주시겠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절기마다 그 번제단에서 아리엘, 번제단의 뜻이 있다고 해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살라지기는 지지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는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 영혼 없는 찬송, 영혼 없는 예배.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을 일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지난 금요일날 저희 애들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반별로 발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어 노래를 선생님이 외워오라고 해서 그 노래를 발표한 거예요. 클레멘타인. 또 도는 무슨 노래죠? 도레미소. 영어로. 외우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금요일날 들었더니 다 못 외우고 3분의 2만 외웠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다 못 외웠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수줍어하며 하는 대답이 아는 데까지 하고 모르는 데는 입만 뻐끗했다고 하면서 벌써 어디서 그런 걸 외워갖고 좀 외워서 하지. 립싱크를 했다는 거. 영혼 없는 노래를 한 거예요. 입만 뻐끔뻐끔. 그런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수줍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무슨 찬송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강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인데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찬송은 영혼 없는 찬송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가 무언지 일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익숙하게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났는데 내 마음에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주를 향한 사랑도 없으면 어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입술로의 공경과 찬송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찬송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고 그 삶은 바뀌지도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가 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익숙해졌다는 뜻이 있어요. 익숙함으로 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그냥 이 부분에선 예배하고. 여러분 제가 주의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1년에 설교를 한 450편, 400편에 450편 하더라고요. 웬만한 본문이요. 그냥 뭐 나올지 대충 알아요. 그것을 얼마나 잘 전하냐가 중요하지. 제가 준비 안 하고도요. 설교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 영은 죽어버리고 제가 전한 말씀이 제 안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찬송가 찬양 다 잘 부르실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이렇게 딱 들으려고 쏘면은 본문 나오면 무슨 말씀 목사님 하시겠건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신다면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척하는 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중하게 들리지 않고 소홀히 들으니까 그 말씀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도 않는 삶. 그럼 자녀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분노하고 화나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에 이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생명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 예배를 경외하면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효자 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효자가 되려면 우리 예배가 경외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도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로 만들고자, 더 화려하게 하고자 변해가는 이 시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러한 시대에 징조가 있다고 해도 무감각하여서 아무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언론에서는 교계 지도자들의 추락하는 소식도 들려와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이러한 속에서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은 예배 말고요, 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적은 언제? 그럼 매번의 예배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내 마음을 써놓은 가사 같다고 하면서 눈물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교회 바닥 한 구석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한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영이 살고, 그런 우리가 있어야 우리 가정과 자녀가 살 수 있고,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기억합시다. 아멘. 저는 말씀 묵상하는 난데없이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집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집은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수고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내가 너의 성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다윗이 진친 성읍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예배는 형식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못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울 수가 없던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럴 때 그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여러분 이 찬송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본래 우리를 향한 주님 말씀이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프도다 아리엘이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죄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 그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의 인생 고백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부자 되게 만들 것 같고 그 음란함이 내게 쾌락을 줄 것 같아도 그건 우리 망할 길이고, 저 애굽에서 그 풍요의 신들이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 같아도 그것도 가짜 신이고, 너 보지 않았느냐? 우리 경험하지 않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이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라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우리 가족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자.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됐죠. 얼마 전보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기사였냐면요, 저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신문 기사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소탕작전에서 뭐 마약 밀매범들, 강력범들은 사살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살된 사람이 많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니까 반대쪽에서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있냐면, 마약범 소탕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심각하잖아요.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대통령의 아들 파울로도 마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통령궁에서 한 행사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만약에 내 아들 파울로가 마약 밀매와 연루되어 있다면 사살하라, 이렇게 경찰한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두 가지를 해석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연루 안 되어 있다는 자신감에서 얘기했다고도 하고, 또 하나는 설사 그렇더라도 공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강성 가운데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루가 되어 있던지 되어 있지 않던지 마약범과 연루되어 있다면 사살해라, 그 얘기를 할 때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이 나는 연루 안 됐어요 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의 그 얘기 들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죄지면 나 사살해? 이거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만약 정말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강성인 두테르테의 마음을 생각해봐도 그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돌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아이 사랑하시죠? 저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실 거라고 저는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범죄함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에 슬프다 아리엘이라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리고 망할 길로 향해 갈 때에, 망하게 될 때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돌아오라 얘기해도 그들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고 돌봐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신 성도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요? 풍요의 땅을 따라 모압으로 떠나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남편을 잃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들도 다 잃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잃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부유함도 잃어버리고 나서 가난하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살 곳은 하나님 품이었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떠났던 인생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돌아올 때 믿음으로 돌아오죠. 회복돼서 돌아오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의 결과를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아우, 앞에 올라가 쫙 서. 자, 앞으로 우리 올라가서 쫙 저렇게 서세요. 앞에 나누는 보고 서세요. 간증자들이 많아요. 흘렸어요. 다 보면 알아요. 진짜 흘린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리고 작은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런 불쌍한 분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와. 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내가 화나면 친구들 데려가고 영광이 또 엄마도 울고 형아는 울고 저도 울고 아빠 큰할머니하고 큰할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는데 이제 곧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빨리 믿고 어떤 거 기도할 때 눈물이 나? 할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냥. 그리고 외삼촌도 교회 안 다니세요. 아빠가요 저를 많이 놀리거든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했더니 울고 싶어졌어요. 그랬구나. 저희 아빠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빠가 무서울 때 예수님도 안 믿어서 아빠한테 다가가서 같이 예수님 있다고 할 용기를 달라고. 아빠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혼날 때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도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할 용기 좀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맨날 도둑질 하다가요. 그 마트에서 하지 않는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시는데 실망스케 들어서 울었어요. 아빠가 의사신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세요. 그리고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많이 슬펐어요. 엄마랑 따라 살아가지고 보고 싶고 그랬구나. 엄마가 예수 안 믿었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사하고 학원도 다니다 끊이고 그리고 오빠가 가출해서 걔는 그렇게 일했어요. 저희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아빠 없을 때 집에 없을 때만 나와요. 그랬구나.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만났던 아이들이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실은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빠가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랑 도망가고 심한 학대, 부모님 번듯한 직장에 있는데 보여준 거는 싸움뿐,
어떤 심각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 가운데는 예수 믿는 가정도 교회 다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은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밑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자녀가 평안하고 교회도 바로 서야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아이들의 가정의 가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아이들이 저 집의 가장들이에요. 왜냐? 진짜 가장은 상처 준 아버지가 아니라 그 부모를 살리려고 기도하는 저 아이들이 가정을 돌보는 진짜 가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실은 경건한 척 괜찮은 척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저 안에 담겨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말씀하고 있진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과 기적도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다 경험하고 나서도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또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주님을 떠날 때에 그들이 망하는 삶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풍요를 따라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강복하고 횡포해주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내 백성이여 슬프다 서문박 성도여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도다 복되도다 서문박 성도여 기쁘도다 내 백성이여 기쁘도다 안목의 집사의 가정이여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문박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포기가 바로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신다고 주님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 맞지요? 그런데 천국 같습니까? 천국 비슷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천국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테이고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순종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가정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혹시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과거의 상처나 내 분노나 내 욕심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부딪힐 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경험 때문에 그 말씀을 단절시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슬픈 아리에는 아니지만 비슷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거 입히고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진정으로 세우는 사람은 남편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내 생각보다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화가 되는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아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입니까? 화가 되는 아버지입니까? 저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성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해서 복이 되는 종인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화가 되는 종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우리 모두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가족들 다 모일 거예요. 행복한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계셔도 여러분이 가장 되세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의 감격 받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계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슬픈 아리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품위 있고 배려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다 가지고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다 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려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 삶의 결정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 삶의 결정권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 생각을 부인하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죠.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클라호마에 특별한 건물 2개가 있대요. 거기 오럴 로버츠 대학에 인상적인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손인데 높이가 20m짜리 기도하는 손에 조형물이 있대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나 했더니 이런 의미가 거기에 적혀 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조형물처럼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탑인데 높이가 60m짜리래요. 높이가 60m짜리 기도하는 탑.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방 유리로 내려다보면요 아래가 이렇게 아래 것들이 보이죠. 사람이 키가 크나 작으나 어떻게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이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되셔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누리시며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